10월 둘째 주일 한글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수천 가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 언어를 문자로 표현 가능한 언어는 약 1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국어를 가진 나라는 28개 나라. 그 28개 나라 중에서 6개 나라만이 고유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문자들은 대부분 로마나 아라비아 혹은 인도, 이집트 글자가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언어는 참 이 기묘해가지고 아주 그 작은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화개장터로 유명한 그 지역을 가면 조그만 강 하나를 두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 하나만 넘어가도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라는 건, 말로 하는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하기 쉬운데, 그리고 각기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글자로 만들어서 그것도 특별하게 자기 나라의 고유한 글자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지 6개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재밌어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해요. 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은 섬으로 나라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쓰이는 언어들이 강을 하나 끼고 있어도 서로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게 언어인데, 하다못해 섬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리도 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섬으로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각 섬마다 언어들이 다 특이한 언어들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쓰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공통으로 쓰이는 언어가 뭐냐 하면, 이 각 섬을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쓰던, 상인들이 쓰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통되게 다 통해야 하니까 이 언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언어가 쉽고 단순하고 분명해서, 의사 표현이 분명해서 그 언어들을 주로 많이 공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중국과 굉장히 오랜동안 붙어 지냈으니까 사실 우리 쪽 언어가 중국어와 굉장히 비슷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어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갖고 있죠. 말이 달라요. 중국어가 쉬운 이유는 단어를 한자로 쓰기 때문이에요. 일본어가 우리가 쉬운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 단어의 발음들이 유사한 데서 오는 문제죠. 근데 언어 체계 자체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는. 문법도 다릅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성조도 다르고. 조선 세종에 들어와서, 세종 때에 요새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사이에는 한국에는 훈민정음 이전에도 우리가 쓰던 고유의 문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두가 될 수도 있고 이두와도 또 다른 문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 그 전에 한자와 이두, 설총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두라는 건 뭐냐 하면, 한문 중에서 몇 가지 획을 따다가 발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그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것을 이두라고 하죠. 일본 글자도 이두 문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문자들이 그렇게 어느 큰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큰 문명권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의 글자를 가져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고유한 방식이 아니고. 말은 고유한 자기네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기의 고유한 말을 표현하는 문자는 그렇게 가진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두 문자를 썼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산화되기 이전에. 근데 호치민이 공산화를 하려고 보니까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뭔가 이 선전을 하고 그 사상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신부가 성서를 번역하면서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죠. 그래서 성서를 번역하면서 베트남의 그 언어를 알파벳 문자로 표현하게끔 만들었어요, 글자를. 그래서 이게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영어식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여하튼 간에
알파벳을 가지고 자기 말을 쓰게끔 이렇게 보급해서 성서를 그걸로 기록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이거를 호치민이 그대로 그 혁명에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가게 되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충 읽을 수는 있어요. 몇 가지 읽는 방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읽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문자도 그렇게 변형돼서 사용되거나 혹은 이두 문자가 그대로 발전돼 왔어야 할 것 같은데 세종은 고유의 문자를 만듭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어디서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문자들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오죠. 뭐 스님이 도와준 걸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공식적인 입장은 세종이 혼자 만든 글자예요.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든 글자가 아니고 진짜 한글은 세종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세종이 그만큼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는 다른 문자를 갖게 되는데 이게 독특하죠. 중국은 이게 뜻글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것을 소리 글자로 소리를 문자로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글이 정리가 되면서 몇 가지가 없어진 발음들이 있는데 그 발음들까지 살려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읍 발음과 피읍 발음과 영어의 F 발음 아니면 V 발음 이런 발음들까지도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모든 소리를 다 글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렇게 동남아 지역이나 혹은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는 지역들이 한글을 채택해서 그거를 다시 쓰는 거죠.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빠른 시간에 그걸 배워서 자기네 언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과학성은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왜냐하면 성서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서들이 뭐 지금은 뭐 공동 번역 이렇게 해서 좀 쉽게 번역되기도 했지만 이 성경이 처음에 번역되어질 당시에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자 문화권, 뭐 사실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죠.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긴 해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상에 조금 오류들도 많고,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교적 언어가 불교 용어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기독교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교 용어를 가져다 와서 사용을 했어요. 그게 이해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예배라는 단어도 그렇고 기도, 은혜, 뭐 자비, 하다못해 직분에 나오는 집사, 장로 이런 모든 용어들이 불교의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야지 읽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해야겠고 사람들한테 성서는 읽혀야겠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좀 무리하게 빨리 번역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성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외래의 종교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들어와서의 성서라는 것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고유의 뭐 전통적인 사상들이 있을 건데 서양에서 별별 없어도 이것이 그대로 표현되는데 그 우리말로 표현하는 데서 어떤 표현이 좋을까라는 고민 없이 그냥 불교의 용어를 가져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기독교는 사실상 기독교라고 부르기가 되게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이해하는 어떤 한 종교를 이해하는 베이직에 깔려있는 종교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해하니까 오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오해가 기독교가 부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이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좋지 않은 면에서 그렇지 않은 종교라는 뜻이에요. 근자에 돌아서 자꾸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는 걸 앞에 굉장히 내세워요.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네 교리를 전파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을 형제라고 부르는 아주 제한적 사랑을 갖고 있는 종교지, 이 종교가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렇게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정적으로 자기네 식구들 안에서 자기 민족만, 교인만 이렇게 사랑하는 종교지, 이게 보편적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해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그동안 우리 민족이 그동안 꽤 오랜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몇천 년을 자리 잡으면서 전파되었던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의 자비라는 개념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언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새 한동안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듣기 평가라고 하면서까지. 자막이 나오면 그 자막을 보면 소리가 그렇게 자막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동안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 그 축구 시합을 할 때 감독 하나가 막 소리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멀리서 찍어서 카메라만 모습만 찍혀 있으니까 음성 지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벌리는 모양을 보고 욕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게 식빵으로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던 짤이란 말이에요. 그 짤이.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이미 들려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을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된 거죠. 입모양 보고 그게 무슨 날리면인지 바이든지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막이 오해를 일으킨 것처럼. 이게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문명이라고 배우고 문화라고 배우는 것들의 기본이 되는, 서구 문화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가 변증이라고 하는 개떡 같은 방법으로 잘못되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만 진짜인 것처럼 꾸며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종교로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종교인으로. 어느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자기는 크게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바리사이였고 신학적인 공부도 하고 랍비라는 소리도 듣고 남들한테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퇴락하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그걸 기독교에서 찾아내요. 이러면서 자기가 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상황으로는 핵심 인물이 되려고 하면 사도여만 했다는 거죠. 예수의 직계 제자가 아니면 말발이 서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역사적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죽은 예수를 살려내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부활을 굉장히 가진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게 한국에 들어오고 동양에 들어오니까 이게 윤회하고도 맞물려 들어가면서 부활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열심을 내가지고 부활신앙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언어가 주는, 자막이 주는 혼동이 있듯이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변증을 먼저 제시를 하니까 뭐가 안 보이냐 하면
바울이 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느냐? 부활 신앙을 끄집어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가 죽은 다음에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딱 끝났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데 이거를 예수를 다시 살려내, 바울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종교로 발전되지 않고 예수 공동체라는 건 뭐였냐면 예수의 제자들 혹은 사도들이 만든 이전까지의 공동체라는 거는 사실상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미 고향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거를 종교로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후대에 만들어진 기독교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예수 사후에 일어났던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이미 마치 예수가 죽은 후부터 제자들에 의해서 무슨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저기 교회가 막 세워질 것 같았던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처럼 성서가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고향에 다 실망하고 내려가서 자기의 본업으로 다 돌아간 상황에서 무슨 공동체가 있었겠어요?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제자를 불렀다. 여기서부터 공동체가 시작된 걸로 얘기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 제자를 다시 불러서 또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시점은 뭐가 시작이냐 하면 바울이 죽은 예수를 만나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는 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것을 종교화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가 퍼져나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텐데 이게 먼저 교회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뒤집어서 앞쪽을 먼저 바라보게끔 투영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마치 예수 사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교회들이나 뭔가 모임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언어가 아닌 우리말로 편하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굉장한 은혜죠. 이만한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자꾸 이 말을 뒤집고 비틀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한글날을 맞이하는 제 바람입니다.